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펴놓고 한번 눈으로 싹 읽어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습니다. 별 보시고, 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0 몇 절까지 길어요. 있는데 전체가 한 덩어리가 저는 이게 보면서 이렇게 뭘 느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실 때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곱 이 네 명에게는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서 1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계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종말적인 어느 한 순간의 환란인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한 순간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 순간.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는 언제 순간 굽는데, 저는 그것을 봅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것은 예정이죠. 창세 전에 미리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자, 또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아까 먼저 이 세상, 모든 세상, 내 백성 중에서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다. 자, 잠을 잔다는 거. 뭐 죽어 있는 상태. 잠을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방어를 못 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 또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는 죽어 있는 상태 또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앞절에서는 책에 기록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많은 사람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구원과 영생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증언하면서 뭐라 했냐면,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고, 이렇게 합니다. 저 말씀은 뭐냐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또 있는, 이거 뭐냐면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몹시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해. 그래서 부끄러움을 없어져. 이제 이런 부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제 3절에 가는데, 자, 많은 사람들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색다른 말을 해요. 옳은 대로, 이런 얘기예요. 옳은 데, 옳은 곳, 옳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옳은 곳이 있는데, 저거 옳은 곳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다 같은 의미죠. 구원받은 거, 옳은 거, 또 영생을 얻는 거, 옳은 거, 좋은 거,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인도하는 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옳은 것, 좋은 것, 구원, 영생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한, 만들어 놓은 옳은 것, 만들어 놓은 구원, 만들어 놓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 이 인도하는 자를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에게도 보이시고, 또 11 사도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여드레 후에 또 보이시고. 자, 잘 들어봐요. 보이셨어. 그런데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 없습니다. 어떤 명령도 없고,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리고, 오셨다가 가버리고. 자, 잘 봐요, 여기서.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하게 지내고, 특히 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제자들 딱 데리고 유세 한번 하면, 선거운동 유세하듯이 딱 데리고 유대, 갈릴리 한 바퀴 뺑 돌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할 거예요. 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거 뭐지? 또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자들이 절대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막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믿음이 없어 갈릴리 바다로 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때에 이제 그날도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 있더니, 그러니까 모여 있어요. 뭐 딱히 할 일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시, 예수님이 또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결정을 내려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고기를 잡았으니까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을 때,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야, 그러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것이, 잘 들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결정으로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가 내 형제들이라는 말씀 드렸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저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저 말씀이, 이거는 까맣게 잊었다는 거 생각은 뭐냐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버리고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 나타나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뭔가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움직일 것이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뭐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때가 되면 밥 먹고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가자. 그 제자들도 뭐 딱히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그물질을 아무리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날 밤에 날이 새어갈 때 내가 기도하는구나. 그날 밤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잡고 올려서 보니까 없으니까 또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왔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던져요. 그러니까 묻으니, 누가 물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없나이다. 사람이 물어보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집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러니까 던졌어.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물을 둘 수 없는 많은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끙끙대면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서도 아까 느닷없이 상황이 탁 바꿔져요. 그 상황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느닷없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해버려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번 5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눈으로 일단 보시고,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이제 됐어. 자,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가버나움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요. 근데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이렇게 보니 예수께서 이렇게 보니까 4명이 앉아서 그물을 이제 싣고 있어요. 이제 그물질을 하려고 가는 거죠. 출항 준비를 하죠.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배에 오르사 시몬은 배에 올랐어요. 시몬은 배에 오르니까 손짓을 해서 배를 좀 저쪽으로 좀 띄워줘. 그러니까 배를 이제 놓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4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다른 그 배를 썼은 게 갚아야 할 거 아니요. 공짜로 쓰면 안 되니까. 에? 그러니까 그래서 야 베드로에게 야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 내려서 고기 한번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다.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잘 들어. 잡은 것이 없다. 그다음에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야,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장면을 누가복음 5장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랬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지. 지금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여 잡아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엄청나게 고기가 잡아요. 막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저기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요한이 그물을 잡아당기다가 야, 주님이시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성질 급해도 저렇게 성질 급해요. 베드로 주님이라는 말을 듣다가 이제 겉옷은 벗고 이제 속옷만 입고 보통 일을 하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니까 근데 겉옷을 두른 후에 물이 얼마나 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붕 뛰어서 아마 수영 잘했을 거예요.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간쯤 되므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번역성, 우리 한국 성경에는 50간이라고 그랬어요. 한 간이 6자예요. 한 간이 한 칸이에요. 우리 한 칸, 두 칸 그러잖아요. 방리할 때 한 간이 6자예요. 그러면 약 한 19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한 2m 돼요. 그럼 50간이에요. 그거는 100m예요. 100m. 100m, 바닷가에서 100m 정도로 떨어졌으면 물이 상당히 깊다. 그리고 큰 배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큰 배 잡을 때가 상당히 깊다. 큰 배달을 가는 것은 뭐냐고 하면 50까지 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하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육지에 올릴 게 없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 이렇게 증언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저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신 건 알아요. 그런데 다시 만난 예수님 생각이 여러 생각. 그러니까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도 이렇게 띄워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시고 그런데 누구도 묻는 자 없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떡을 주면 떡 먹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주면 물고기 먹고 아무 말 없이 아마 울면서 먹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명령도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여기서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37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3주 전에 시편 37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네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23절에 가면 이렇게 다윗이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야, 잘 됐다. 참 잘 됐다. 그러면서 24절에 가면 왜 기뻐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그는 넘어진다. 넘어질 때가 있다. 넘어질 것이지만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넘어질 것이지만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다윗 자신이 삶을 살면서 넘어졌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한 왕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습니다. 왕이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피하여 다녔지만 죽지 않았어요.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진 때는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정하셨어요. 왜? 그가 넘어질 때 내게로 올 것이다. 넘어질 때 내게로 온다. 그러면 내가 저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뻐하시면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렇게 고백한 후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성도는 모든 일에서 악에서 떠내라. 악은 생각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항상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가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면서 정하셨다. 그가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 그렇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 것이다. 왜? 28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직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것을 행해야 되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말씀을 생각해보면. 자, 잘 들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할렐루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있다. 시작.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언제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갈릴리를 받으러 갑니다. 이건 자기들은 어떤 의도로 갔는지 다른 의도로 갔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수께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결정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열매를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